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두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당시 그가 이러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아주 지금 굉장히 이렇게 격렬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위중한 사실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스데반이 오늘 했던 이 장문의 긴 설교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맥락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설교의 맥락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그 의미들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그 종교 그리고 유대 종교의 그 역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스데반의 성경의 해석과 그의 이해는 곧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결국 구약의 신앙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들을 제공해줘요. 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하면 사도행전에서 아주 열정적인 순교자였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만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볼 때 그 속에서 스데반이 구약의 신앙을 신약의 이 예수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구약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스데반의 당시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믿음이 아주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의 영이 그의 마음을 엄청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6장의 강해에서 보았듯이 이 사도 바울이 그 자유민회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막 이렇게 성경을 갖다 놓고 막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성경을 갖다 놓고 뭘 논쟁을 했습니까? 구약의 성경의 모든 증거들은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를 이 스데반이 변론을 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보면 우리가 6장에서도 보면 스데반이 민간에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스데반은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에요. 물론 스데반의 순교도 중요하고 의미가 깊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또 여러 가지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이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7장에 들어가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르게 고려를 할 수 있어요. 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그가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7장에서 했던 이 긴 연설, 이 설교의 그 내용을 통해서 스데반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가? 이런 거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그죠? 해석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 그걸 모르면 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우리가 분리시켜 버린다든지, 그러다 보면 자칫해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자들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7장의 내용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의 이 설교는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합리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공격과 그런 시비들에 대한 이 반론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제 6장에서 이어지죠. 그죠? 6장에서 이어지는 이 7장의 처음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이 스데반이 이 6장에서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거기에서 이 거짓 증인들이 매수를 받아가지고, 그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딱 매수해가지고, 야, 가서 저 스데반이 이 유대 종교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을 설파했다고 너희들 가서 거짓 증거를 대라. 그래가지고 지금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 거짓 증언을 지금 공회에서 지금 재판장이죠. 이 재판장에서 그걸 듣고 있던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게 법이 집행이 되면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의자라고 해도 일단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단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뭐 요즘 하는 법적인 용어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피의자라고 이렇게 지금 법정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안 되고,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변론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법정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읽었지만 거기 보면 어디서도 스데반한테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건 전혀 없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와 유대 공동체가 얼마나 이 종교적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증언을 하게 했으며, 또 이 스데반의 이야기도 변론도 들을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의 그 신앙을 변론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여기 잡혀온 이유를 스데반은 잘 알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7절에 가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재판장에서 변론한 사람의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당초. 스데반의 이 말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잖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쉽게 말하면 일별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깊이 있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보면 제일 처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또 갔던 40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일으켜서 모세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또 여호수아도 나오고, 이러면서 여호수아 이후에 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쭉 이렇게 일별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볼 때 인간의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한마디로 이 자기의 이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요, 항상 언제나 경계해야 될 것은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라고 하는 이것은 항상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잘 섬긴다고 했던 그거조차도 자기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값 없이 도무지 내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손발이 딸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도 그 행위의 의로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것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값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단 말이죠.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자, 이런 은혜들을 받은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섬겼다고 하고 봉사했다고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온 평생을 다 섬겼습니다. 자, 마지막 딱 죽기 전에 자기 이제 다 후손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냐?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나 잘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주여, 이 지옥에 가도 지옥과의 지옥에 가서 멸망의 자식으로 버림받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무한한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의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언제나. 이 자기의 때문에 결국은요, 모두 다 실족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언제나 저녁이 되거나 이럴 때는, 아침일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 속에 죄 짓지 않도록 나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눈도 지켜주시고 귀도 지켜주시고 입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밤에 이제 잘 때는 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제가 여전히 역하고 부족해서 또 여러 죄들을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말로 다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루하루 항상 이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저의 온몸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발은 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발을 씻으란 말을 우리가 해석을 굳이 한다면, 우리 발에 묻어있는, 하루 종일 걸어가다 보면 유대인들은 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발에 그 사막의 중동 지역이니까요, 먼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땀과 이 먼지가 함께 막 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의 죄로 비유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 주시는 발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늘 죄인의 심령으로 살아라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나를 향하여 열려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걸 의지해라 이런 말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죄가 있죠. 그러나 죄책감 속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온 영혼은 깨끗하여졌으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내 발에 죄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닌다면야 늘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자기 종교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와도 그분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를 미워해서 이방인과 결탁해가지고 빌라도와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죄가 어디 있어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는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변명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도대체 진리가 뭐야? 저들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별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놓아달라고 너의 법적인 권한을 사용해서 네가 무죄하다는 것을 스스로 변명하고 여기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살려주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네가 지금 그 권한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죠. 만약 그때 예수님이 나 죄 없다. 그래 날 왜 여기다 잡아놓냐 이런 말을 했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서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로마의 법정보다 더 못한 거예요.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을 도리어 격렬하게 미워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사악함 속에는 자기의라고 하는 게 똘똘 뭉쳐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풍조 자체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민주주의 사회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잘 세워주고 그런 것 같죠.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싫어해요. 이걸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지막 날에 되면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지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순화가 된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은 유대 종교의 본질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배교자로 고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계속해서 길게 이렇게 계속 변론을 하잖아요. 그죠? 쉴 새 없이. 그것도 변론하는 거 보면요, 이 성경을 얼마나 꿰뚫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 구약의 역사를 하나도 안 놓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의 12형제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야곱과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75인들이 여기서는 75인이라 그래요. 75명이 애굽으로 또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됐는데, 이러면서 쭉 구약 역사를 일별하는 걸 보면 이 스데반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정통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져도. 다음으로 스데반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유대 종교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죠. 야훼, 여호와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과
기독교가 전파하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뭔가 큰 차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스며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요, 굉장히 그 하나님 무섭잖아요.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그럴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까지 하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말렉도 싸그리 다 진멸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보면, 야,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랜 동안 거기서 터전을 잡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다 몰아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야,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또 물론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게 될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냐를 잘 알면 그게 대부분 다 풀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 기준과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인생과 같이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아니하시죠. 그분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분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생각해요. 인생처럼. 아니 뭐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없냐? 구약의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잔인하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계속 겉절이로 맴돌아요. 구약 성경의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도 자꾸 율법을 나쁘게만 봐요. 여기 율법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데 우리가 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스데반 설교의 의의를 말할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당했던 핍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던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의 설교는 시의적절한 설교였다 이렇게 평가도 내릴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유대 종교와 기독교 새롭게 막 번성하고 일어나는 기독교 종교 사이에 내용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늘 여러분 사도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또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또 유대 지도자들끼리 랍비하고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도 전부 다 그걸 또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갈등의 골이 깊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그런 걸 전혀 우리 문화하고 상황이 틀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분위기가 그 당시 분위기가 막 완전 사리가 넘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스데반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용감하게.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스데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죠. 그러면서 도리어 담대하게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데, 오늘 바로 이 유대의 법정에서 자기가 빙 둘러싸였을 거 아니에요. 예? 재판장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증인들과 주변에 여러 참고인들이 둘러섰을 텐데, 그 속에서 지금 담대하게 이 설교를 막힘없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침없습니까? 자, 이 스데반의 의는요,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일종의 과도기와 같은 이런 굉장히 이 위기의식이 크게 일어났던 시기에 스데반의 순교가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이 싹트고 깊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척박한 그 유대 종교와 유대 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분위기 자체가.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순교의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 유대 종교, 그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기독교가 더 깊은 뿌리와 더 발흥하는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죄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에게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다 필요 없네, 허망해, 죽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왜 성도의 죽음이 귀할까요?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죽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산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다 벌써 돌아가셨지만 저는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영원한 기쁨 속에서 이 세상에 남겨두고 온 자녀들에 대한 안위는 아무 걱정도 안 하실걸요? 예?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가에 있는 부모들이 지상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 안에 다 맡겨버리고 영원한 기쁨 속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천국 가면요. 그 어떨 때 보면 이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이 기독교인의 장례식장에 가갖고도 너무 많이 울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장례식에서 우는 것은 어쩌면 잘못하면 불신앙의 표시일 수 있어요. 물론 잠깐 그 이별의 육신의 이별 때문에, 그 연민 때문에, 그 정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 목사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애곡하는 거.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가면 언제 가고, 이제 가나 잘 가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신앙인들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때만 하는 곡이에요. 애곡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적당하게 곡을 해도 그거는 육신의 정 때문에 곡을 잠깐 하는 거지, 그 영혼이 영원한 저주와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 이런 상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그의 믿음이 아주 뛰어났든 아니면 그가 초신자였든 간에 예수 믿는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도 천국 가요. 그 사람이 심지어 여러분 막 교회에서 어떨 때 뭐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보면요, 교회 가면 교회는 매주 나오시는데 집에 가면 담배 냄새가 막 쩔어 있어요. 집에 가면 막 술도 가끔 마시고 막 그래요. 그래도요, 제가요 그런 분들 향해 가지고 아유 저래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그래도 이분이 매주 기적적으로 이런 분인데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별로 두각도 드러나지도 않아요. 사람들한테 존경도 못 받아요. 맨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건 뭐예요?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 교회 와가지고 냄새가 나요. 막 이 몸에 쩔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래 제가 한 번씩 이제 막 혼자 독거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호품들 들고 이제 집에도 찾아가고 이렇게 가요. 가보면은 다 그래서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요,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은혜가 와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몇 분 돌아가셨어요. 한 번은 전도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가봐서 교회 바로 가까운 데 있었어요. 교회에서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계셔서 제가 올라갔더니 아직도 자손들도 안 왔어요. 자녀분들도 아직도 안 오시고, 딱 그 할머니만 저한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갔더니 아주 주검이 그대로 있어요. 봤는데 그래, 오히려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참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이 이렇게 다 보면 이 목사들은요, 벌써 이 교회에서 믿음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믿음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렇게 보면요, 대충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압니다. 느낌이 옵니다. 100% 단정할 수는 없어도요, 이 믿음의 심정으로 느껴져요. 이게 그리고 이분이 부교육자인 저를 대할 때도 보면 이렇게 다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참 그래도 저러신데도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더 뿌리 깊은 이 뿌리를 확고하게 내려서, 그리고 그것을 딱 추진력으로 이 힘을 얻어갖고요, 그 동력으로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이 카타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하의 석회동굴 속에서 200년 이상을 몇 대가 그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 순교가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회의 버팀목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사용하셨다고 저는 봐요.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이요, 이 순교를 받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막 어릴 적에 그 영화를 봤어요. 막 그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핍박하려고 이 못을 박아놓은 그 못을 막 거꾸로 박아놓은 거예요. 대못을 그 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위를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이 한국교회 신앙의 초석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런 신앙의 힘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다면요, 한국교회 진작 넘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도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나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를 더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구약의 성전과 제사의식과 예법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구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걸 알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바로 그것을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딱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마음을 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죄 없는 자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냐. 이러니까 그때에서야 막 이를 바닥바닥 갈고는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진리의 역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이미 구약의 모형과 이 그림자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그 구약 신앙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나서 그 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들에게 모두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이 감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고 영적으로는 맹인이요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 설교가 그들의 영적인 악하고 부패한 상태를 지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스데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진리는 그게 아닌데 이제 예수가 모든 구약의 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이 충만한데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저들은 왜 아직도 저러고 있을까? 가만히 성경을 추적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조망해 보니까 그들은 악한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유대 종교에서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불신앙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에게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곡으로 그걸 찌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악한 짓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인 그들이 회개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율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이 율법이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율법이 나빠서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아니죠. 뭐 때문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이 율법을 이용해서 온갖 사악한 관습과 허탄하고 무의미한 당시의 종교적인 의식들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로마 가톨릭처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때때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이런 행태들을 꼭 로마 가톨릭, 요즘 말하면 천주교죠. 이 천주교회하고 굉장히 많이 이게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는 짓이 비슷해요. 성경에도 없는 관습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고 그 쓸데없는 예식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칠성례.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약의 예식은 딱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이에요? 세례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이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혼배성사, 뭐 견진성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로 만들어 가지고 구구절절히 그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요. 마치 그러면서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냐. 여러분, 이런 유전과 전통과 형식적인 틀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본질을 외면하고 도리어 형식적이고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양심을, 신앙 양심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양심을 모조리 말살을 해버릴 정도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부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성전 정화 사역을 하시죠.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집과 굴욕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도덕의 구려로 만들지 마라. 이러면서 막 그 상인들의 모든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종교가 부패했던 거예요. 스데반은요, 유대 종교의 이러한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율법에 대한 모든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고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사악한 마음 때문이고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미련한 상태가 되었다고 스데반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믿음으로 얼마나 당시 유대 종교의 이런 부패함과 잘못된 신앙을 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뒤쪽에 가서 이제 54절부터 한번 45절부터 조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48절에 스데반은요 이제 솔로몬 47절에 누가 언급이 돼요? 솔로몬까지 언급되죠, 그죠? 그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언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47절에 솔로몬까지 언급을 딱 한 다음에 그때 스데반이 딱 지적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그렇죠? 자, 4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스데반 설교가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냐 이거요. 천지 만물이 다 내 발등상이고 내 발 아래 있고, 하늘이 내 보호자인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그만 20평도 안 되는 그런 성막에 내가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도 그 성전이, 그 스룹바벨 성전이 뭐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런 데 거하시겠냐 이거죠. 맞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메시지가 뭐였죠?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 율법의 의를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더 이상 그걸 필요치 않고 구약의 율법과 의식에 매달리는 것은 도리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오다 보면은 뭐 초막절 교회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완전 이단이죠. 여러분, 초막절만 지켜도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죠. 예? 그 택도 없는 소리를 거기서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다 몰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의 전통과 유전과 관습에 따라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 폐하여졌다. 맞죠?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가지고 고난 당하시다가 딱 그 영혼이 떠나시고 죽으시자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뭐였죠?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이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이 회막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두께가 엄청 두꺼운 거예요. 이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로 뜯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한 지성소가 이 격리 상태로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의 십자가로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다 이루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연연하고 있냐 이 유대인들아.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스데반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그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재판정이 지금 완전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만 있었어도 탕탕탕 이 고태를 두들기면서 법봉을 두들기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조용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법정을 소란하게 하면 다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보니까 54절에 마음이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게. 그러면서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오늘 조금 내용이 길어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이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4절에서 58절 사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8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 사울을 이어서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도 그 법정에서 한 참관인이었어요. 그런데 충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런 죽일 이러면서 막 사울도 아마 격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도 이 불법한 법정에 휘말려서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오로지 유대 종교에 대한 자기의 맹목적인 열성으로 이 불법한 재판정에 참여해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두냐면 사울 앞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울로 하여금 증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의 발 앞에 옷을 두니라 이 말은 네가 우리 옷 지키고 있어. 그럼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완전 행패를 부리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사울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에 순교하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후일에 회심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양심에 항상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이 무지하고 자신이 몰랐을 그때에 무지의 소치로 행했던 이 악한 행위, 죄 없는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을 때 아무도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저지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다 맡아가지고 야, 다 죽여 내가 옷 맡아주고 있을게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후일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던 자를 죽였던 자신을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평생.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공식적으로 잡아들이는 권한을 얻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는 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회심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6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신을 향하여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온갖 욕설과 비방과 그리고 거짓 증거로 막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그 몸을 가누겠어요, 그죠? 돌 한 대 맞아 보셨잖아요. 사시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어디 가다가 벽에도 콱 박을 때도 있고, 그렇죠? 어쩌다 떨어지는 돌 같은 데나 뭐 어쨌든 하나 쿵 박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타격을 입으면 머리가. 그 한 대만 맞아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작은 거, 우박 같은 거, 작은 거만 맞아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돌로 무더기가 쌓일 정도로 맞는데도 스데반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더군다나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이 절정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 우러나오게 돼요. 그의 영혼의 모든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그 충만함은 돌팔매질과 고통도 능히 견딜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힘을 부어 주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이 장차 사도 바울의 탄생을 알리는 전조였어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를 갈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고 누구를 통해서 그걸 확인했겠어요? 자기가
죽도록 내버려둔 그 스데반의 순교가 일평생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자극한 거예요. 결국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 순교의 신앙을 본받았어. 또 우리 한국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순교의 정신을 본받았어. 우리도 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